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니까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되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서 어떤 사건을 다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 사건을 다뤘어요. 근데 이제 24장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반전을 이루는데 가장 먼저 기록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냐면 의사잖아요. 의사이면서도 역사가 있어요.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헛된 망상이나 상상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23장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던 여인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무덤의 위치를 확인한 후에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3시에 돌아가시고 금요일 오후 6시 전에 모든 장례가 끝납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절에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렇게 기간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날을 포함해서 금, 토, 일 이래서 3일이 되는 거예요. 금, 토, 일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따라다니고 장례를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을 누가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가로를 이렇게 치고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마리아 시리즈가 이렇게 쫙 나오고 있잖아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영희 같은 이름이에요. 숫자, 미자, 아주 되게 흔한 이름, 철수 이런 이름인데 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의 이름도 마리아. 이 이름도 없는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소리 없이 따라다니고 물질로 헌신하고 기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첫 증인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증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별로 드러나지도 않고 별로 이름도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던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이 요한나 같은 이 요한나는 기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첫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은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이방인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근데 누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을 누구를 내세웠냐면 여인들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자들. 세상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여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 도망갔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여인들을 예수님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이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다. 나는 세상을 사는데 너무 편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다. 그렇게 살아오면 정말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요,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부딪혀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죠? 네.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누가복음보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앞으로 좀 넘기시면 마태복음 28장이 나오는데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 52페이지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 예수님 부활장을 좀 자세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담지라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시라 하시니라. 같이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아멘. 예수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이 두 부류가 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합니다. 이런 경험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험이에요. 갑자기 땅이 흔들려서 돌 무덤이 가려졌던 돌 무덤의 뚜껑이 벗겨지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버리죠. 그리고 형상이 번개 같고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현실 앞에서 이 여자들의 반응과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쪽에선 부활을 기뻐하면서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한쪽에선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있었던 요한복음 12장 복상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표적들을 행하세요. 근데 그런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자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활했다는 소식을 천사들이 알려주고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죽었다가 시체가 되었던 예수님이 살아났다 한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는 겁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은요, 믿지 않기로 그냥 결단하고 믿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완고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만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10가지 재앙도 본인이 다 체험했죠. 마지막 재앙에는 장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본인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또 병정들과 군인들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홍해가 갈라지는 현상을 보고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다 거기서 빠져 죽는 그런 엄청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의 증거들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눈으로 읽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듣지만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이 증거가 증거로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무슨 신화 같은 얘기야 이렇게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이 있대요. 돌 같은 마음을 뜯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셔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재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임재가 느껴집니다. 임재를 받아 성령이 임재하셨더니 몸이 뜨거워집니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도요. 내가 말씀을 읽었을 때 이 말씀이 다 믿어지고 아멘으로 화답이 된다면 성령이 반드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똑같은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계속 누가가 얘기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뭐냐면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진짜다. 본 사람이 있다. 천사도 말했다. 군인도 봤다. 지키던 사람도 봤다. 제자도 봤다. 진짜 사실이다. 이걸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있고 우리 안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렇게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바울이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이 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짓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게 만약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오늘 설교도 의미가 없고 부활에 관한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요. 자, 우리는 이제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이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현실과 나의 미래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마지막 날에 먼 미래에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지금 나는 이 부활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과제가 있겠죠. 자,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기록한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도 요한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영광을 받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영광스럽고 복되고 영적으로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20장을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봅시다. 신약 제일 끝에 있어요. 420페이지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20장을 보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은 19장이 있고 나서 20장이 있는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무슨 일이 기록이 되냐면 최후심판이 나와요. 근데 최후심판이 나오는데 20장 7절부터 보면은 또 최후심판이 또 나와요. 그럼 예수님이 최후심판 하시고 또 일하시고는 또 최후심판 하시고 또 그 전에 또 최후심판이 나오거든요. 이 최후심판이 계속 나오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19장과 20장은 시간적인 연속의 사건이 아니라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예요. 또 보니, 내가 또 보니,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이제 헬라어로서 또, 근데 요한이 본 환상의 순서대로 대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장은 19장에 나오는 최후 심판이 있기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아야 되는 환상입니다. 자, 그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는 거예요. 우리 함께 3절까지만 같이 먼저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음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민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자, 우리 1절부터 봅시다. 1절에는 무엇이 내려옵니까? 천사가 어디서 내려오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무저갱이의 열쇠하고 큰 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그리고 2절에는 이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사슬을 가지고 결박을 해서 1000년 동안 사단을 그 무저갱이에 넣고 3절에 잠그고 인봉까지 해서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아주 잠깐 놓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무저갱, 열쇠, 큰 사슬, 인봉했다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단은 이 영적인 존재를 사슬로 묶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를 열쇠를 채워서 가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들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제한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저갱에 들어가서 열쇠로 잠그고 사단을 이렇게 쇠사슬로 감는다는 것은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어느 정도 제한을 당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치 그림을 보듯이, 왜냐하면 요한이 환상을 그림을 보고, 그림이잖아요.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이라는 어떤 지리적인 장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둠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영역은 우리가 보통 하늘로 표현해요.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늘을 보면 이렇게 천사가 있나 없나 이런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 영적인 반대에 작용하고 있는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건이 일어났길래 사단의 활동이 제한을 받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 시대예요. 사단의 영역이 제한을 받고 있는 시대. 제한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느껴지기에는 이게 무슨 제한인가? 제한이 이 정도면 도대체 제한을 안 하면 어느 정도 역사를 한단 말인가? 하고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되잖아요.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금도 미혹하게 하고 지금도 병들고 죽이고 멸망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제한된 시대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 사단이 제한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은혜 받을 만한 시대이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이 생명이 절대로 취소되지 못하도록 보호받고 있는 시대다.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 변덕스럽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나쁜 짓을 하면 마치 저녁에는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생각되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에서 천천히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이 시대는 사단의 권세가 제한을 받고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 시대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고린도 교회에 어떤 형제가 나오는데 이 형제가 교회에 너무 유명한 형제예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음행으로 유명한 거죠. 근데 이 음행이 이방인도 저지르지 않아야 하는 음행을 저지르는 형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단에게 내줘라는 말을 해요. 근데 사단에게 내주는 게 무슨 말이냐? 그 뒤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음행을 저질렀어요. 이방인도 저지르지 아니하는 그런 음행을 저질렀어요. 근데 육신이 멸할지라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내주라 그래요. 그럼 뭐겠냐?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육신이 망가지고 병들고 심지어 매독이나 이런 심각한 병이 걸려서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가 회개하게 만들고 그가 주님을 찾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시키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면 잠깐 동안 사단의 능력이 굉장히 극대화가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성도의 핍박이 극도로 오는 시대가 오는데 요한계시록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스가랴와 에스겔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전쟁이에요. 전쟁이 막 와서 막 여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도 보세요. 8절에 보면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렇게 병행적으로 기록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은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부활의 영적인 의미를 좀 알면 지금처럼은 살지 못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보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 썩어져 가는 것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는 구습, 옛 습관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지고 있으셨던 그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우리는 동일하게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것 외에는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하게 돈 몇 푼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두고 그것 때문에 자살하지 말고 또 시시하게 남들하고 막 비교해 가면서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누군가 미워하면서 인생을 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누군가가 시험하고 누군가가 뭐라고 그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20장 1절에 보면 열쇠가 나옵니다. 열쇠. 계시록에 나오는 열쇠는 실제로 누구의 권한에 있는가 하면 계시록을 여러분이 쫙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있어요. 이 열쇠는요, 다윗의 열쇠, 사망과 음부의 열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자가 들고 계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가 쥐고 계신 거예요. 천사가 와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권세는 예수님이 쥐고 계신 거죠. 이분이 예수님이 마귀를 결박해서 무정에게 가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그림을 가지고 적혀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똑같이 기록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온 부분에는. 그래서 우리가 몇 개만 찾아볼 거예요. 잘 따라오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누가복음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신약 109페이지입니다.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우리 2절이니까 3절입니까? 2절이니까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단의 권능을 제압할 권세를 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번개같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이것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을 찾아봅시다. 지금 누가복음이니까 좀 더 뒤로 가면 요한복음이 나오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169페이지입니다. 보일러 좀 켜주세요. 추워요, 목사님. 자,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이제라고 나왔잖아요. 이제가 언제예요? 땅에서 들리는 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 십자가뿐이겠어요? 부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게 바로 사단을 무적행에 가두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또 바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두 개만 더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신약 326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자, 신약 326페이지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무엇을 이깁니까? 사단의 사망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무력화해서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잖아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부활 생명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생을 얻었다 하잖아요.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2장 14절. 신약 35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종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음 이러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람을 미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했었고, 그 공동체, 아담과 하와의 그 끈끈한 공동체가 파괴되면서 뭐가 들어오냐면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미움, 죽음, 살인, 죄악,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다 버려야 되는데 그것들이 막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구약시대에는 사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 뭔지 아니? 이 모든 너희가 살펴봐.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단은 계속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면 포로가 되었어요. 육적인 포로가 되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포로가 먼저 되었어요. 피폐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미 포로가 되었고 이 육적인 포로는 영적인 포로 때문에 생겨난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적으로 나타나는 건 사실은 영적으로 문제가 먼저 생겼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고 너희들이 이긴 능력을 주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셔서 하신 지상명령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인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성부 성자 이름으로 세례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근데 우리 혼자는 너무 힘드니까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누가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불렀잖아요. 세상 모든 민족이.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뜨악 가슴이 오는 거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무리바다 덮음같이 우리 교회가 이 사명에 붙어가지고 전부 다 눈이 그 성교로 샤방샤방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사단이 무적행이 지금 갇혀있어요. 아까 또 얘기했지만 이 갇혀있다는 게 진짜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사단은 예전과 똑같이 파괴하고 미혹하는데 이 무정에게 갇혔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단이 아무리 권세를 쓰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그리스도 권세 하에 복종하여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이 굉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면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지네가 아무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요, 결국은 이 사단이 하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크고 깊고 높으신 목적을 이 사단을 이용해서라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어떤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핍박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예수를 저버리는 게 아니라 더 주님 앞으로 막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쭉정이는요,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요. 완전히 염소와 양을 가르시고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치는 이들이 말세에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발악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절대 구원이 뺏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핍박이 없는 게 아니고 악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악한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사단이 잠깐 풀려나간다 했잖아요. 그 풀려 동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환난의 날들을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 자,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의미가 있는 일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뭐를 하죠? 뭐를 하나? 연장을 하나. 자,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봅시다. 6절을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아직 안 찾으셨죠?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시면 20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되나? 뭐라고 적혀있어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복되고 거룩하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되고 거룩하다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가 없대요. 그리고 1000년 동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적혀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생명이 오잖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 거듭남.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 사건을 할 때 거듭난다는 말이 무엇인가? 두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또 위로부터. 두 번째로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위로부터 오는 거죠. 그 위로부터 생명을 가진 자들을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이미 부활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똑같은 말로 무슨 말이냐면 영생을 얻은 자다. 똑같은 말로 무슨 말이냐면 부활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둘째 사망이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둘째 사망은 뭐냐?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해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지 않잖아요. 육적으로 죽잖아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미 첫째 부활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어 성령이 내주한 이 사람에게 첫째 부활했다 그래요. 쭉 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영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 육체가 부활, 완전한.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다는 건 영적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천당 뭐 부신지요. 예수님을 얻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사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6절 뒷부분에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 왕노릇한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서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요. 생각나는 구절이 있어야 돼요. 있으십니까? 네? 생각나잖아요. 다 생각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부활에 참여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베드로전서의 표현에 의하면 택함을 받은 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 소유된 백성,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또 로마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도 찾아봅시다. 6장 4절. 힘드신가요? 안 힘드시죠?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안 졸리시게. 요한복음 6장 4절입니다. 신약 246페이지. 6장 4절. 자, 우리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누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어요? 네? 본문에 6장 4절에 누가?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살리셨냐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거듭난 자들 가운데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리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고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새 생명이 있다면 옛 생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옛 생명을 로마서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으면 어떻게 되나요? 죽잖아요. 죄의 몸이 죽는데요. 죽고 나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죽은 우리 옛사람을 우리가 자꾸 살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보세요.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로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우리의 삶이 연관이 될 수 있는지를 이제 여기서 보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시면 앞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우리가 뒤에 무엇이 나오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뭐하지 마라? 순종하지 마라. 순종이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 몸은 우리 바디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13절에 보세요. 너희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지체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지체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하나씩.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뭐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나씩. 옛사람은 그냥 몸이라 그러고요. 거듭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일부. 그래서 내 몸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죄에게 내두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냐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1차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에게 내주지 않는 정도는요, 아주 소극적인 자세. 그 다음엔 적극적인 자세가 있겠죠.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이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몸을 죽이면 산대요. 몸을 죽이란 말은 죽으란 말이 아니잖아요. 목숨을 끊으란 말이 아니에요. 이 죽으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영으로서 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이 영은 뭐예요? 성령으로서.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단계까지 와야 이게 적극적인 2차적인 단계, 행하는 단계까지 와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의 원리 중에서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씹는 대로 거둔다 뭐 이런 원리가 있지만 한 가지가 뭐냐면 죽으면 사는 원리예요. 죽어야 사는 원리.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온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이십니다.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지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죽는가 하면 우리가 육신의 것들이 죽는 거예요. 옛 사람, 옛 자, 구습, 옛날 것들이죠.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새 생명이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여자들은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할 때 죽어요. 미모도 죽고 몸매도 죽고 마음의 자신감도 죽고 자존감도 죽고 또 뭐가 죽어요? 경력도 죽고 다 죽잖아요. 우울해서 마음도 죽고 그때 정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육아가 끝나면 이 죽음이 다시 또 살아난다는 잘못된 일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의 것들을 죽이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세요. 남자들은 주로 가정에 문제가 생겼거나 재산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직장이나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희망적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고 나면 뭐가 온다고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적극적으로 죽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죽을 환경들을 여실 때가 있어요. 징조가 보일 때가 있어요. 아 이상하네. 그때는 적극적으로 죽는 게 뭐냐면 바짝 주님 앞에 엎드려요. 나 죽었습니다. 나 진짜 죽었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정말 주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울면 이 눈물이 쌓여서 기도가 쌓여서 우리의 부활을 촉진시키는 촉진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이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 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이 부활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냐 하면 영으로서 죽이는 거죠. 그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해요. 영적인 일에 육신의 생각을 누르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육신의 것을 누르시고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든 주시지 않든 응답이 빨리 오든 빨리 오지 않든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제가 이 자리를 또 지킵니다 라고 오신 여러분들 안에 이 순종의 열매가 부활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기도는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기도한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었던 시간들 있죠. 그리고 내가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이 시간들, 하나님 절대로 홀로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를 홀로두지 않겠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활하시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신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어떤 환경도 육체도 우리의 어떤 상태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아멘.